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람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 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게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하나님을 믿는 방해하는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광야 이 여정입니다. 그들의 미숙함과 죄악이라는 장애물, 외부적인 장애물도 있지만 내부적인 장애물들을 뽑으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미숙함입니다. 성숙하지 못함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우리가 광야 이 여정에서 계속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숙함과 이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습니다. 가는 길을 막게 하는데 이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그 거리가 10일 정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의 광야 여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여정을 보면 1차가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과정을 1차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차는 시내산에서 바란광야 많이 들어보시죠. 바란광야 가데스까지가 2차 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3차는 가데스에서 호르산까지 그리고 4차의 이 광야 여정은 호르산에서 모압 광야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40년의 여정 중에 이렇게 4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그런 어떤 여정, 유학이면 유학이 그렇죠. 그리고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이 노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도 어쩌면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광야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과 굉장히 많이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40년 여정에서 2차, 3차 이 여정이 이 모든 광야 생활에 37년 5개월이라는 이 시간을 이 광야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차 여정은 7개월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1차 여정이겠죠. 이런 긴 광야 생활을 지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오늘 저희가 21장 20절에 읽은 비스가 산꼭대기에 도착하는 과정을 이렇게 20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보면 21장 이 후반부는 그 기나긴 여정 37년 5개월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차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말해주면서 그 여정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광야의 여정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삶에서 신실하게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여곡절도 많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의 이 여정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 가운데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죠. 인생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들의 삶에는 찬양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과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틀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르산 근처의 호르마 전투에서 이스라엘 이 아랏 족속, 그렇죠, 이 가나안의 이 족속 중에 아랏 족속을 격파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묻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승리한 후에 북진을 하지 않고 계획대로라면 북진을 해야 되는데 남쪽으로 에돔 땅을 가로지르지 않은 에서의 후예가 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로지르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나가면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막으심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불만으로,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인 이 불평불만, 미성숙함이 또다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다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이 어제 본문이죠.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광야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어제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뭐가 있죠?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광야길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빨리 갈 수 있는 숏컷을 내버려 두고 돌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회하게 하심으로 다른 길로 가게 하셨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막힘도 있고 내가 원하는데도 막힘이 있는 그런 우리의 이 광야의 여정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한 유혹이 따릅니다. 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막혔을 때에 그것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들의 굉장한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서 그것을 마음을 접는 그런 우리의 마음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에 보이는 길이 막힐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불평불만을 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죠. 불뱀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에돔을 우회하는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북상해서 오봇의 진을 치게 됩니다. 참 이 이야기를 보면서 광야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인도하심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참 좋을 텐데 늘 가다가 미성숙함과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민수기 21장 1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에 진을 치고 또 이에 아바림이라는 곳에 그리고 세렛 골짜기에 이렇게 진을 칩니다. 아르논강 여러 장소를 지나서 모압 광야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21장 11절 1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세 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 모든 여정 가운데 관한 기록들을 알 수 있는 그 너머 이 여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면서 순종한 과정과 열매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불확실한 이 장소에서 이 환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해요?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마다 인도하세요. 비록 그 거리가 내가 생각했던 거리보다는 멀고 때로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이 광야 여정 가운데 21장 10절에서 20절 사이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내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 혹시나 오늘 또 지금 삶에서 방향을 잃어버렸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러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기 11절부터 12절 13절에 보면 반복되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이동하는데 진을 쳤다. 텐트를 친다라는 의미죠. 진을 쳤고 진을 쳤고 진을 쳤으니 라고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가다가 멈추고 또 가다가 멈추고 다시 가다가 멈추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죠. 가다가 멈출 때가 꼭 있습니다. 갈 때가 있다면 멈출 때가 있고요. 우리가 가고 싶지만 멈춰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진을 쳐야 하는지 우리가 언제 멈춰야 되고 그 말씀대로 어디에 진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게 조금 시간은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함께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광야의 마지막 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떻게 해요? 인도하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라는 말은 가슴에 있지만 삶으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함에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지 못해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방향을 여러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철저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시게 해드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불확실함이 확실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을 쳤으면 다시 텐트를 거두며 새로운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것뿐 아니라 오늘 하루도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르논, 이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지역으로 아르논의 진을 쳤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디에 진을 쳤고 무슨 골짜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걸 안다면 더 중요하겠죠. 우리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장소 그 상황마다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나 그런 사건은 잊어버릴지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을 채워주셨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모압과 아모리 족속과의 경계선에는 유명한 그 부엘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으로 백성들을 모이게 하십니다.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1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으시는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밝힙니까? 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으는 이유, 예배 자리로 모으는 이유,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모으는 이유, 말씀의 자리로 모으는 이유, 또 교제하라고 코이노니아 하라고 모이게 하는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삶에서 부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광야에서 우물은 뭡니까? 그 물 자체가 생명입니다. 물은 생명이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우물은 영적인 해석을 한다면 메마른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곳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며 그 우물은 오래도록 여호와를 찬양하는 장소가 되었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가정이든 우리 목장교회든 또 직장이든 또 여러분이 골방이든 그 우물을 마시는 생수를 마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나긴 여정을 말해줌으로 그 여정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백성들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은 그곳 부엘에서 찬양하며 노래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찬양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될까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우물물이 생명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으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나눌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죠?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믿음을 잃게 될 때 여러 가지 육체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싸움과 언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늘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불만, 그리고 서로에게 이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독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찬양이 마음과 입술에서 스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멈춰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입술에서, 나의 마음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멈춰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거나, 또 우리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미성숙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교통했던 이 아담과 하와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최초의 인류인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우리의 방향을 잃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또한 마귀에게 지배받는 사람들도 감사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에 교만한 자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순종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마음이 악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 20절에 나와 있는 본문이죠. 우리 20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 20절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꼭대기에서 보았다. 산을 좋아하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죠. 이 밑에서는 절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밑이 환하게 보이죠. 그때의 그 느낌,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산을 오르는 자, 어쩌면 우리는 광야에서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부르실까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광야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러 진을 치고 돌아다녔지만 20절에 나타나게 하시는 게 뭐예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오늘도 우리는 밑에서 계속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옵니다. 순종하고 말씀대로 진을 치고 멈추라면 멈추고 또 우리가 가라면 갈 때에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산꼭대기에 오르게 돼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이것도 약속이지만 우리의 무엇입니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곧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또한 지나왔던 광야를 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광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오르는 모습으로 오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험한 광야도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산꼭대기를 향해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리고 진을 지고 다시 갈 수 있는, 멈출 때 멈추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광야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같이 보이지만 그 끝에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끝이 보이는 인생임을 오늘 이 광야의 이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서 광야를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하루만큼 또 우리가 진을 치고 우리의 삶을, 최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또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